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대단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변할지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AI도 모른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늦어도 10년이면 암은 정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모 100, 이제는 100세는 같이 사는, 모두 평균 수명이 100세는 대단한 것이 아닌 이런 시대를 살게 되고, 좀 더 이 세포를 다시 살리고 재생하는 일에 조금 더 전진하면 2040년 정도 되면 150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생명만 연장한다면,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생명만 연장한다면 200세는 넉넉히 넘어가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노인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분만 많아져.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출산, 이것이 미래의 국가, 미래의 우리 모두의 앞날은 이 출산과 지금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모든 것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누가 이 나라를, 사회를, 과학을, 이 모든 산업을 누가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거예요. 병원에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출산율이 더구나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문을 닫는, 수도권까지, 턱 앞에까지 다 밀려와서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첫째 축복, 모든 축복을 한 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복을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개척정신, 갈렙의 개척정신, 여기에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경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출산과 같습니다.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부는, 모든 정부의 기관, 나라의 모든 기구가 국가가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다 비즈니스입니다. 나라 사업이 잘 되도록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모든 기업가들이 마음껏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선진국, 오늘의 세계, 미래의 세계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몇천 년 동안 강대국으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은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세계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터키는, 여러분, 터키가 아닙니다. 터키는 로마입니다. 터키는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세운 기독교 도시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예요. 그러나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모든 자원, 그 모든 문화재, 우리는 국가 이 박물관에 가져다 놓아야 할 것이 길거리에 색깔로 그냥 도로에다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전 나라가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가져다가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에 다녀왔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집트에서부터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전 유럽 최고 선진국의 첫째 휴양지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그래서 예수님도 가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러나 레바논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 군의 군인들, 공무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군인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이 가 있지 않습니까? 열 몇 개국 나라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레바논 지켜주고 있고, 제가 그걸 국방부에서 또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가서 위문하고 온 지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자원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지만은 경제적으로 한번 휘청하면 이거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일어나도록 놔둡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한번 잘하려고 하면 잘하도록 열어줍니까? 얼마나 경제가 많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 기업이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한 국가가 일어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는 거 어려워요.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낙상하거나 넘어지면 회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한번 경제가 휘청에 무너지면 일어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의 못 일어나요. 재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번영, 언제 어떻게 밀려날지 알 수 없습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세계를 다 정복하고, 여러분 남미까지 뭐 다 점령하고 했지만은 밀려나는 거예요. 포르투갈은 스페인에 밀려나고 스페인은 네덜란드에 밀려나고 다 밀려나는 거예요. 네덜란드도 풍차를 가지고 전력을 일으켜서 조선업이 그 많은 기계를 가지고 만들어냈지만은 전기기관이 발달해가 영국이 일어나니까 전기가 훨씬 힘이 있잖아요. 기차도 움직이고,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니까 그 다음 네덜란드의 모든 힘이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은 네덜란드 뒷받침하느라고요, 네덜란드에 굽실거리고 네덜란드를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그 다음에 자기가 일어나니까 네덜란드 형제간에도 못 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간에도 못 살면 그 다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얼마나 냉정한 시대입니다. 유럽도 바뀌면 그만입니다. 헝가리도 얼마나 큰 영토였지만은 줄 한번 독일의 줄 잘못 섰다가 러시아 줄 잘못 섰다가 다 토막토막 나고 지금은 헝가리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꼼짝 못합니다. 누가 헝가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것입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중국 믿다가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사이 베트남으로 다 옮겨가지고 공장을 그리 옮긴다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베트남도 믿으면 안 됩니다. 베트남도 잘 살면 우리 무시하는 것이지, 잘 사는데 우리나라를 대단히 형님 그때 우리 도와줬습니다, 형님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일어나고 있고요. 다 아시아,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아시아도 잠든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하고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 번만 딱 밀려버리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한테서도 경쟁에 밀리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차려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을 감당하자. 교회예요. 믿음의 생활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나라는 그 나라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를 한 길로 너를 쳐들어오면 7길로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국가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누가 공무원들 월급을 누가 줍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벌어서 여러분 먹고 삽니까? 기업이 벌어서 공무원 먹여 살. 나라를 누가, 군인을, 전방을 누가 지킵니까? 무기를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서 전방을 지키고 치안을 지키고 세계 외교를 하고 다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돼요. 기업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만 아닙니다. 국민들도 다 기업하는 분을 첫째 존경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기업하는 분들을 대단히 존경하는데 우리만 이 문화가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나라를 일으켜야 됩니다.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1등 나라로 만드는 것은 지도자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독일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독일이 오늘 세계를 향하여 다시 일어난 것도 다 지도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은 특별히 엘리자베스라든지 빅토리아, 엘리자베스 작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라든지 다 훌륭한 여자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훌륭한 왕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나라를. 영국의 총리는 글래스턴 경이 4번이나 총리를 했고 윈스턴 처칠도 마가렛 대처 여사도 총리 가운데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를 훌륭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를 이 아시아의 이 흑암천지의 어두운 이 아시아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워서 세계의 자유 세계에 가장 우뚝 세워 나간 건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 결단같이 훌륭한 분이 없어요. 의회 정치라든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 우리가 2분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2분이 너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만든 카이스트 만든 놀라운 고속도로를 닦고 김포 공항을 크게 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천으로 넘어간 것이 포차를 자동차 우리가 전부 자동차 나라가 되고 시골 가도 자동차가 산업 삼성전자를 만들어서 반도체가 세계에 우리 지금 미래에 먹고 사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인데 전기차 배터리인데 이런 걸 박 대통령이 다 모두 기초 일찍이 닦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이런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인물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나라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못 만난 방법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아무리 있어도 이 강단이 만약에 잘못 만나서 목사님이 다른 말 해버리면 다 무너져요. 말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은 나라를 세우고 말은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이 무기로 넘어뜨리는 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고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능력 있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명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찍이 말씀드립니다. 저분 나라를 사랑하느냐, 나라 일으키느냐, 나라 이용해가지고 주머니 채우고 자기 있는 개파들만 먹고 사는 개판 만드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나라 살려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박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고 이 대통령 같은 분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전 국민의 힘을 주는 건 지도자예요. 이 오케스트라나 오늘 성가대 보세요. 지휘자 하나에 따라서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가장 귀한 게 뭔지 모르시죠?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경제는요, 창업하는 분들이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에는 출산, 국가는 창업이에요. 뒤에서 막 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벤처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20대, 30대.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업, 훌륭한 미래에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나와서 창업을 한 것이 543개 기업이 있어요. 1년에 매출이 41조 5천억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카이스트 그 다음인데 903개 기업에 1년에 매출이 10조 정도. 그러니까 인류대학은 뭐냐? 창업자를 많이 만들어요. 계속 새로운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기업을, 기술을 개발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한창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30대, 40대는 늦은 거예요. 다 30대, 20대 이걸 시작해라, 이렇게. 미국이 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경제지요. 그 경제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대학에서 창업자를 많이 길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은 창업 벤처 기업에 그곳에서 나오는 14만 6천 명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세계 150개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고용 인원만 2천만이고요. 이 기업,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운영하는 이 새로운 기업에 2천만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연 매출, 1년에 매출이 얼마냐? 우리 서울대학은 41조야. 그런데 여기는 얼마냐? 몇 조인지 몰라. US 달러로 3조 9천억 달러. 우리로 말하면 몇 경이야, 몇 경. 하버드, MIT도 마찬가지, 스탠포드 대학도 마찬가지. 몇백조, 몇천억 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대학은,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나와가지고, 물론 의사, 우리도 의사들 많지만은 병원을 많이 차려가지고는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수출하고 무역에서 경제가 성장해야 병원에도 다니는 거지. 판사, 검사, 여러분 변호사 돼가지고 나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무슨 판사, 변호사도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의사가 택시 운전하는, 내가 물어, 택시 기사가 의사라는 거예요.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이런 거는 아무리 많아도 경제가 나라 성장 안 되면 먹을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는 100%가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해야 이 나라가 잘 사는데, 이거는 젊은이들이 서울대학이라든지 대학 나와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너 개척해라, 창업해라.
오늘의 이 시대는 특별히 반도체 분야는 무궁무한한 이 넓은 영역에 너도 한번 도전해봐라. 예.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뒤에서 출산도 노인들만 있으면 안 되듯이 젊은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강물처럼 밀어줘야 돼요. 계절처럼 밀어야 돼요. 가을이 밀고 들어오고 겨울이 밀고 들어오듯이 이 땅에 교회도 영적으로 막 밀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면 힘을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예.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는 농구와 미식축구, 야구 뭐 이런 것들이, 유럽은 축구, 일본은 야구. 여러분, 미국의 농구가, 남자 농구가 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이 18,150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그 학교에서 다 농구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 국민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참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구가 새로운 농구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리 다 몰리는 거예요. 몇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나오는 몇만 명이 프로팀으로 들어가니 그 선수 묘기를 보려고 농구장이 1년 내내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냥 꽉꽉 밀리는 거예요. 미식축구는 얼마나 많으냐? 14,000개의 미국의 학교에서 110만 명의 학생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미식축구하는 학생만 1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식축구 한 티켓 하나가 몇천만 원 보고 그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미식축구 선수들이 막 밀려나. 미국은 기독교 정신은 창조적이고 개척 정신인데,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개척이다. 내가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개척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물을 만나면 좋아하고 등산하는 사람은 산을 만나면 좋아하듯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힘과 자유와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인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죄 사함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창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 있겠어요? 인생이 뭐냐, 왜 사냐?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 없잖아요. 낙심하고 해요? 도박에 빠져요? 마약에 빠져요? 아니, 빠졌다가도 나오게 되세요. 빠졌다가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놀라운 창업 정신이 생겨서 경제는 일어나고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안정된 사회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85세인데 하나님, 나 개척하겠습니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작품이, 미술을 그리는 분은 미술, 음악을 하는 분은 음악, 조각을 하는 분은 조각, 문학을 하는 분은 문학, 글을 쓰는 분은 글. 평생 갑니다. 100세에도 작품이 나온다고. 좋은 작품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준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도 개척 정신을 주셨어요.
창세기 제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가 주인이다. 너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스려라, 정복해라. 정복이 뭐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오 박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특별히 오 목사님 머리가 없어서 환하게 빛나면 제가 보니까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오 목사님은 우리 장신대 교수님 하셔서 저도 감동 많이 받고 이제 같이 늙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척하라는 거예요. 혈혈단신 가나안에 너 가라, 믿음으로 가라, 개척하는 거예요. 야곱 지팡이 개척한 거예요. 봇 하나도 안 들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 얼마나 보람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작품 하나 나올 때 작품의 기쁨이 있고, 자녀를 기르면 자녀의 기쁨이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뭔가 한번 해봐요. 꽃 한 송이라도 한번 길러보라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머무르지 말고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문을 닫고 답답하고 속상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지 말고 개척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개척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써야 돼요. 놀면 안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요.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개척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개척이에요. 여호수아 개척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개척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개척하라.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온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학도 안 통하는데, 이 남의 나라 가려면 의학 안 통하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전. 에집트는 누가 갔어요? 누구? 에집트의 선교사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갔느냐고. 예? 마태가 갔어요? 마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는 에집트에 갔고,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우크라이나는 누가 갔어요? 거기에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갔지. 예, 예수님 제자, 내가 그 가서 들었거든요. 안드레는 우크라이나에 와서 복음 전하 다 개척한 거예요. 12제자가, 더 많은 인도 갔지 않습니까? 다 12제자. 예수 믿으면 어디 사람 의지하고 집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가자. 일하자. 뭔가 하자. 아멘. 예수님은 미국의 청교도들 보세요. 다 미국 와가지고 그 넓은 땅을 몇 명이 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위대한 나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해산의 수고, 개척이 어렵지요. 그러는 사람이 어려운 걸 도전해야죠. 선진국은 다 어려운 거 도전.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 애 안 낳고 쉽게 살려고 그러고, 힘든 애 낳으라고 쉽게 살려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는 진짜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가야 평안이 오는데 쉬운 길로 가면 다 위기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편하게 믿고 편하게 기도 생활하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래 안 살았는데 어떻게 그래 사실로 그래요? 나중에 큰 환란이 온다고요. 못 이겨냅니다. 항상 개척 정신을 가지고 모이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개척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들도요, 애를 몇 명 놓은 사람은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애 몇 명 기르고 애 낳은 그 아픔과 고통은요, 상상도 못 합니다. 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한 목사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개척 5만 교회가 개척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요, 지금 개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0,000개 교회가 줄어들었다고 문을 닫았고요. 왜? 사실은 로마 시대보다도 그 더 어려운 시대도 우리가 넉넉히 개척하는데, 성령이 함께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교인들이 30%가 지금 예배가 줄어들었다고. 교인이 안 나와요. 행방불명이 집에서 예배드리니 좋고, 그러다 보니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이 나라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은 할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갈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에다가 성을 쌓고 85세 나이에 성을 쌓고 군대를 만들어서 그 성에 있는 그 유목민들, 강력한 이방 민족들 싸워서 이기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사람의 의자에 기대지 않습니다. 물질의 의자에 기대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일구고 개간해서 젖과 꿀이는 옥토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개척 정신이 없어요. 기업은 창립 정신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무슨 좋은 회사 삼성에 취직이나 하려고 그러지, 대학 나와서 개척을 해야지, 도전을 해야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가나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 있는 청년들도,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나, 힘내라. 너 그거 실패하지만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너는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 10,000가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10년 동안은 하루 종일 눈물 흘려야 됩니다. 눈물 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숨은 눈물, 엄마와 같아요. 애 많이 놓으면, 가난하면요, 개척을 하면 그 엄마는 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애들 기르는 거 병들지요, 아프지요, 애들 말 안 듣지요, 사고 맞는 넘어지지요. 집안 자기 어려움을 도와주리는, 엄마 어려움을 도와주리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를 개척하면요, 10,000가지 혼자 다 짊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또 개척 33평 얻어가지고 전세 1,0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주고 들어갔는데, 100만 원만 주고 들어갔는데 중도금을 못 내가지고 막 매일 찾아옵니다.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매일 그러면 이 돈 빌려가지고 이거 갖다 내고,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권사님한테 돈 좀 빌려오세요, 집사님 빌려오세요. 새가정사에 있는 여직원 한 사람이 마침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금을 빌려다가 떼옵니다. 전부 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10,000가지를,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갖다 메꾸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 내일 은행 막은 한 달에 한 번 이 은행에 갖다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내 목 날아갑니다. 이 목 말고 직장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데 빌려가지고 또 갖다 놓고 또 이래 놓고, 한 번은 너무 급해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급하니까
항상 빌리는, 집사람도 빌리러 다니고 다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내 먹는 거, 잠자는 거 생각, 의자에 누워가지고 계속 의자에서 잡니다. 몇 달 그 추위에 한겨울에도 의자 위에서 요래 덮어놓고 그냥 요래 잡니다.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 가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한 달만 있으면 꼭 갚겠습니다 했는데 50만 원 못 갚았습니다. 사모님이 매일 전화가 옵니다. 한 달부터는 계속 전화 오는데 못 갚으니까요, 한 달 넘어섰어요. 사모님이 하루는 전화를 하더니 다짜고짜로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이 개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돈 완전히 그 사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내인데 떼이는 줄 알고 내가 또 거짓말만, 여러분 가난하면 거짓말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지나면 준다고 그렇게 해야 또 빌리지, 안 그러면 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안 되니 나보고 개새끼야. 나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참 1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라 그러는데 내가 개라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욕을 못 하잖아요. 사모님한테 내가 개 아줌마야 그럴 수 없잖아요. 못 하는 거 나는 다 참는 거예요. 막 화가 나지만은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 친구가, 그 몇십 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똑같은 욕을 하네. 개새끼야, 니 왜 내 집사람한테 왜 욕했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엉엉 울면서 나 믿어주세요, 나 절대로 욕은 안 했습니다. 내가 욕을 받았지 나는 개 아줌마라는 말 안 했습니다. 왜 개 그 말 있잖아요. 나는 그래 안 했습니다. 나는 욕 안 했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날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사모님 부인 편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안 그랬다니까. 나 절대로 욕 안 했어. 여러분 가난하면 여러분 욕 먹습니다. 가난하면 다 뒤집어씁니다. 가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려워 보세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내 형제 누나도 있었지만 아무도 내 어려울 때 찾아오는 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이 어려운 거예요. 개척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만이 흘렸던 수많은 눈물의 방울방울들, 그릇들이 채워지고 나면 그 눈물병에서, 눈물 바가지에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복음성가도 눈물 많이 흘려야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눈물 많이 흘려야 기도 문이 열리지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안팎으로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 한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긍정적이 되고 포용하고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1000가지 만가지 가운데 이 교회 건축한 거 보십시오. 이거 설계 제가 다 이 그림 내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지어달라고. 유명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설계자들이 기둥 없이 이 안에 기둥을 다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기둥 세우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개척 정신으로 나가보십시오. 가정 삽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가정, 그 좋은 지상의 낙원을 고연히 자기가 말로 깨트려가지고 망치로 깨트려가지고 부수고 불지르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기도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모사 모기 은사, 야, 참 제목 괜찮잖아요. 예. 다른 사람 들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 모기가 왜 은사를 받냐 이래. 모기,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리 은사라 그러지 무슨 복이, 파리 모기가 아닙니다.
그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 모이자.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잖아요. 모이면 기적이, 장작불도 모이면 타게 돼 있어요. 이번 새벽 집회 나오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전인대 전하면서, 목사님, 내가 감옥에 가보니까 국가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 목사님이 꼭 기독교 교도소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국회 통과해가 제가 지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다 모금해가 300억 내가 모금해가지고 세계적인 기독교 교도소 지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야기가 분명한 거예요. 국가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모기 은사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으면 창리적인, 창조적인 개척 정신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도 일어나리라, 좋은 일 하리라, 나라를 살리리라, 가정을 구원하리라, 애국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기 은사를 받아서 모든 범죄와 죄와 모든 저주에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